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또 그 병원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바로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켈리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외판은 방문 판매를 해서 그것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또 생활을 하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42년 전 1880년도에 방문 판매를 하는데 하루 종일 다녀도 한 개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달랑 동전 한 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빵 한 개도 사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는데 오후 늦게까지 한 개도 팔지를 못한 가운데 그래도 한 개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한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한 소녀가 문을 열면서 맞아 주었는데 이 켈리는 물건을 팔려고 하기보다 물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소녀가 즉시 이 친구가 하루 종일 굶었구나, 너무 배가 고프구나, 그것을 알고 우유 한 잔을 내어다 주었습니다. 그 우유를 마신 이 켈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 드리면 됩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의 엄마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친절을 베풀 때에는 절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때 이 켈리는 친절을 베풀 때에는 절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자꾸만 자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소녀가 들려준 이 말이 그 머리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친절을 베풀 때에는 절대로 돈을 받아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10여 년이 지나서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져서 바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하워드 켈리 박사, 유명한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고가 오기를 난치병,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워드 켈리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이 하워드 켈리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 환자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환자는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모든 의사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워드 켈리는 그 환자에 대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결국에 그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했습니다. 이 환자는 건강하게 된 이후에 치료비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인데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하워드 켈리가 그 계산서, 치료비 계산서 모퉁이에다가 치료비는 10여 년 전 우유 한 잔 값으로 결제가 되었음이라는 메모를 해 주었습니다. 이 켈리는 바로 그 환자가 10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를 준 소녀였던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 사랑은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 널푸른 교회 상징이 있다면,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의 이미지가 있다면 사랑과 친절이 되기를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형제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라는
그런 시적 문구입니다. 여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감탄문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형용사가 나란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이 형용사, 선하다는 이 형용사가 나란하게 성경에 배열되어 있기는 극히 희소한 겁니다. 성경에 단 두 곳에 이 본문 외에 단 두 곳에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선하고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고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선하다는 표현도 많고 아름답다는 표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용사를 나란하게 배열한 곳은 오늘 본문 외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이 형용사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최고의 감탄사, 최고의 감탄을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눈 떠 있어 벌써 눈을 감습니다. 내가 이쪽 쳐다본다고 이쪽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크게 안 찔리도록 하려고 다른 곳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같이 합시다. 함께 앉아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앉아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 번역에 연합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또 서로 형제인 것을 인정하는 행동 언어입니다. 여러분 말만 입에서 나오는 말만 언어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동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여러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행동 언어를 씁니다. 기분 나쁘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행동 언어를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도 말하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만나는 이것은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 언어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성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물으며 관심을 실천하는 것을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가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형제가 함께하는 이 축복은 같이 합시다.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최고가 되는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건강도 최고가 되겠죠. 돈도 큰 축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나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좋은 큰 축복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복이 뭐겠습니까? 건강해도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건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나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불행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세상에서 성취하고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을 터놓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것. 오늘 성경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형용사의 뜻은 그냥 쉽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말이나 아름답다는 말이나 뜻이 비슷합니다. 이 선하다는 이 원문의 뜻은 좋다, 즐겁다, 번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악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 선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말하기보다 이것도 즐겁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 참 좋다,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모든 것이 복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은 최고의 선언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라 할 때는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낫고 10개 중에 그 한 가지가 더 낫고 이럴 때 우리는 최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오직 유일한 것을 말할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큰 일 많이 하는 거 그거 다 합한 것을 다 합해도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 안 그러거든.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유일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이 두 형용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비교할 수가 없는 최고의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직분을 임직할 때 제사장 직분을 수여하는 임직식을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부었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이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름이 얼굴을 적시고 턱수염을 적시고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최고의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직분을 줄 때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최고의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유일한 기름.
이 기름은 누가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기름은 누가 써서도 안 돼요. 이 기름은 오직 대제사장을 세울 때만 쓰도록 되어져 있는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은 이 기름을 상등향품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글로 읽으면은 향료 중에서는 최고의 품질, 이렇게 우리는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30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유일한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0장 25절에 보면은 그것을 거룩한 관유라고 하면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신약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뭐 다른 거 어떤 것 가지고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기 30장 31절에 보면은 이 향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몸에 절대로 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어떻게 제조하는지를 방법을 이 출애굽기 30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제조 방법을 가지고 이 관유를 절대로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드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낸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이 관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서로 친교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유일한 최고복이다. 그걸 말합니다. 뭐 세상에 무슨 좋은 놀이 한 100개 정도 모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이고 놀러가고 좋은 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한 1000개 모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여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조금 모자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지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사오니.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것과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축복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마치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처럼, 유일한 기름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여러분은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이 영원한 믿음, 여러분 어김없이 주일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주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북쪽에 있는 높은 약 30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산봉우리에서 내리는 이슬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만년설,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 얼음과 눈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 바닷바람을 맞은 이 헐몬산의 눈이 이슬로 변해서 시온의 온 들판에 다 내린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사막 기후이고 낮밤의 온도차가 심해서 특히 이슬이 많습니다. 이슬이 축축할 정도로 내려서 그 이슬 때문에 농사가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관계수로를 잘 만들어 가지고 물을 잘 대어야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물이 없습니다. 그런 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저수지가 없습니다. 강도 없습니다. 요단강이라 해봐야 너무나 물이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슬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슬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으로 비유를 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이는 이 성도들의 모임은 같이 합시다. 생명이다. 그것을 말하는 생명이다.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은 유일한 기름,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기름이듯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고 여러분 육신의 삶에도 생명이 생명.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생명줄입니다. 성도들이 성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시온 땅에 내리는 이슬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주일에 성전에 모여드는 이 믿음을 복되게 아름답게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가꾸면 엉망이 돼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놔두면 지 마음대로 큽니다. 또 풀내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하면 대부분의 그냥 저초가 우거집니다. 여러분의 이 성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와서 성도들과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막 같은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 모여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흠뻑 내리는 팔레스타인의 이슬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가 함께하는 이 축복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 놓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 뭐 그게 유일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성공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 안 되는 유일한 축복이고 뭐 그것이 생명줄이고 뭐 그거 안 한다고 못 사나 뭐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냐하며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같이 합시다. 거기서 영원까지 생명들의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딱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딱 거기에요.
거기서 영원까지 생명들의 복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해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지정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에서 영원까지 생명의 복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서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복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명령에 지정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명령하셨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이 완료형은 단순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단히 강조하는, 매우 강조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모든 복과 생명의 중심지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 놓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내리게 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외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은 물을 한번 잘못 들이놓으면 그 물 빼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다 가져놓으면 참 믿음 생활을 바르게 순조롭게 평생을 해가지만 물 한번 잘못 들이놓으면 이상하게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려운 한문을 써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맞죠? 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임재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복들, 생명의 복들이 흘러내려가서 그 복들로 인하여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마음이 살고 인생이 살고 행복이 살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나 모이면 교회지 뭐 5명 모이든 1명 모이든 뭐 집에서 모이든 학교에서 모이든 모이면 교회지. 이거 여러분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전을 하나님이 모든 복과 생명의 복들로 부어주시고 흘러내리는 유일한 곳으로 확실히 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지치고 피곤한 일도 만납니다. 우리는 2년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모든 방역 단계가 해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지라도 더욱더 우리는 청결하게 방역을 잘해야 하고 또 경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2년 1개월이라는 터널을 지나오는 그 기다림에 지칠 정도로 참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모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며 모든 좋은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이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성도들이 이제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잘 모일 수 있을까? 잘 모이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사람에게 153마리 큰 물고기,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되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그 숫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내 한 사람이 한 자리를 철저하게 지킨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성전에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 자리가 비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빈 자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꼭 채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또 한 번씩 또 출석했던 그런 분들 또는 아예 지금까지 교회를 오지 못했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쉽게 자기 혼자 못 오거든요.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기 때문에 나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머리가 핑핑 돌아가야 돼. 누구를 할까 누구를 할까.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면 여러분이 전도의 징검다리가 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징검다리가 될까? 또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삶이 아파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징검다리가 될까? 내가 찾아가는 징검다리,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주는 그런 징검다리는 누구일까?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꼭 한 사람 이상에게 같이 합시다. 징검다리 된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만히 놔두면 교회에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징검다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징검다리가 잘 되어야만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성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징검다리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라는 이 숫자는 같이 합시다. 5명 이상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인사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5명 이상, 5분 이상에게 인사를 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나누는 5분 이상에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5명 이상과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명 이상이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군에 갔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와 있는 친구, 제가 일부일 맞춤 나갈 때 보자 해서 이야기도 하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자주 만나자, 니하고 내하고 자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5분 이상에게 반갑게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5명 이상과 교제하는 이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3이라는 이 숫자는 한 주에 3번 이상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3번은 교회에 오는 것. 3번. 한 주에 3번은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육간에 크게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걸 중요한 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잃고 나서 알게 돼요. 건강도 잃고 나서 건강 중요한 줄 알잖아요. 사람도 잃고 나서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주 유행되었던 말이 뭡니까? 있을 때 잘하지. 죽고 나서 행동해하고 아프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하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만남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또 5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유일하게 복이 되는 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제사장 임직식 때 사용되는 기름같이 온 시온에 드러냈던 헐몬의 이슬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줄 같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참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히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모여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행복 축복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가 복음 전에서 데려와야 될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도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축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